할렐루야. 8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죠. 향후에 이러한 그 네 가지 중한 벌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도 다 살 수 없고 굶어 죽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중에 포로가 되면 예루살렘에 폐허가 되고 여우가 다닐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칼로 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짐승과 사람과 짐승이 거기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나면 물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시체들이 곳곳에서 나뒹굴고 썩어도 제대로 묻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바벨론에 의한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포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칼이 있고 또 전염병이 돌고 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들이 예루살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다 끊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때 사느냐? 계속해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에도 보면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18절에도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건지고 그들의 자녀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심판이 극심하냐 하면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만 살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자녀도 그 사람들의 의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자녀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녀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모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이 심판의 때에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에 그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그러니까 이 노아 때문에 7명이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문에 방주에 탔던 짐승들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사람 노아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하여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 친구가 함께 보전을 받았는데 그 시대 나중에 보면 다니엘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 욥과 언쟁을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발하실 때 욥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노를 내 친구들에게 발하지 마소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욥만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가 기도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심판은 개개인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첫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욥과 다니엘과 노아처럼 의인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 설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의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각자 개인의 구원이고 각자 개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는 자녀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집도 사주고 기업도 물려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 믿음으로 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물려줄 수 있지만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좀 더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이와 제가 둘 중에 한 명만 살아야 된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들보다는 2배 이상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날에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고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한 사람 오직 개개인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중에서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피하는 자들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끌려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자녀 세대들, 젊은이들이 끌려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피했다는 것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가도 살아있는 건 묻지 않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가서, 옛날에 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남자들은 엄청난 노동과 이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거기서 피하는 것 같지만 끌려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 나온 자녀들이 의로워서 생명을 건지고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은 전쟁으로 다 죽었고요. 그 어린 자녀들도 간신히 생명은 얻었지만 그 포로로 끌려 나왔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소행을 보면 패악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가를 알 수 있고 너무나 심판이 엄중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살아남아도 그들의 소행과 그들의 행동을 보니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의 의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노아와 다니엘, 이 욥, 이 사람이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볼 때 우리가 가진 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의 구원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은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이게 아무리 전해도요 못 받아들이는 분은 못 받아들여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희한하게 전했는데 또 희한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뭐 주변에도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 야,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착한 사람은 되자는 거잖아. 아유, 그래, 예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다 착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착하게 살 테니까 너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 이렇게 착한 사람 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정말 그분들은 착해요. 정말. 근데 그거와 믿음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희한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냐 하면 자기를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이 좋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제때 못 갚는 거죠. 옛날엔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이자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때 못 갚으니까 호랑이 권사님이거든요. 돈 빌려주는 권사님. 사실 돈놀이 하는 권사님에서 그 마을에서 평판은 안 좋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예수도 믿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야, 너 내 돈 갚아. 그래서 언니 돈이 지금 없어요. 다음에 좀 천천히 갚을게. 막 욕도 해요. 너 돈도 못 갚으면서 뭐 하고 막 그러다가, 야, 그럼 이번 주에 교회나 한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렸는데 돈도 못 갚으니까 무슨 행사 있다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본인도 권사가 되고 남편도 안수 집사가 되고 아들들도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좋은 말로 해도 죽어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야, 너 내 돈 안 갚을래? 내 돈 못 갚으면 교회라도 한번 나와, 이래서 억지로 한번 나왔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든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고, 우리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자기의 공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 그들의 자녀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또는 내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까지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지들, 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